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인데 또 일이 있어서 또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수요일 날이면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며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음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께 대꾸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곳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나 마무리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임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먹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 중에 왕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권시하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관원들은 뭐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고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권세의 모든 것에 다 굴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두려워서 복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양심으로 인하여서도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우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세를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각종 법으로 집행을 한다. 그 법대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순종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존경할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 하나님의 법, 나라의 법대로 집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지만 권세를 가진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 집행할 때는 그건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허세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항상 어둡고 밤이고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나는 것, 자기 욕심을 이해하지 않고 정욕을 이해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로마서 14장에 들어왔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때 당시에 로마에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약한 자 그랬죠. 약한 자 반대는 뭡니까? 강한 자죠.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어떤 자들이었냐면 금욕생활 또 육식을 삼가고 또 야채만을 먹고 음주를 금하는 또 안식일과 제일 제사 드리는 날을 거룩한 날로 이렇게 지키는 하나의 어떤 그 규례나 율법 행위의 어떤 테두리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약한 자들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규칙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와 신앙생활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뭐 고기 먹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굳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어서 어떤 자들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고기나 이런 술이나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어떤 규례들을 지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유로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몰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라고 하는 것이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금욕주의. 자,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자.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어떤 그 안식일이나 그런 규례도 지키지 않고 저래 갖고 어떻게 천국에 가냐. 저 사람들은 방종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4절에 나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나무 하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봤을 때 형제들은 하나님의 하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인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테니까 너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예. 그래서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또 먼저 깨닫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금욕주의로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당신네들은 그렇게 사느냐 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먹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날 중에서 이날이 저날보다 나은 날이 있습니까? 주일날하고 평일 있고. 예, 그렇죠. 지금 약한 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고 어떤 규례와 제도들을 자꾸 지키잖아요. 우리가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던 데죠. 4장 8절 보면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내용이나 14장 지금 로마서 14장에 있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하는 것하고 유사한 그런 그 의미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자기 어떤 그 육신의 선과 노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복음 전해놓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 말했던 것과 같은 지금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확정하게 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깨우칠 날이 있겠죠.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주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덜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고 또 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아까 먹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어떤 것을 먹는 거나 먹지 않는 부분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모양만 보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규례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여기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바울과 또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까? 한번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근본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이런 자세가 바로, 이거 머리로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를 다 갚고 장사 지냈다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있을 때만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318페이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게 사는 것이, 내 속에 사는 것이 누구?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의 주도 되고 산 자의 주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죠. 네. 죽어버렸는데 살지 못하면 죽은 자의 주가 죽어도 좋겠다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몸이어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는 판단은 무슨 판단이겠습니까? 첫째의 판단은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것,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는 것, 이런 판단이죠. 또 두 번째 판단은 뭡니까?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또 어떤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한쪽에는 못 먹는다고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너무 지 마음대로 먹는다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이 다 형제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무시하는 부분이고 업신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심판대, 그러면 지옥 갈 사람만 심판받는 것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다른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시 로마서 14장에 들어오면 이걸 무슨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 생명,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이전에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이후 깨달은 날로부터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그것을 따라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과 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직접 고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13장 그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밤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탕과 술 취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은 무슨 삶입니까? 바로 낮의 삶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없어져 버립니까? 듣고 사라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명현 교수 말대로 하면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이 영상까지 다 녹화돼 가지고 지금 보존이 됩니다. 또 이 소리가 다른 데 나가서 이미 시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은 없어지지 않고 파장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파동. 예. 이걸 거꾸로 돌리면 말이 딱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겠죠. 또 우리가 그 이혁재 씨가 그때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렇게 매달기 가지고 탁 손에다 장치해 놓으니까 거짓말하면 팍 올라가지요. 양심의가 기록 딱 되군요. 양심의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면 거짓말만 하잖아요. 해도 안 했다라고 증거 없으면 된다라고 묵비권 행사해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묵비권 행사해도 소용없어. 양심 속이가 다 기록이 돼가지고 봐라 하고 보여줘보니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냐고 각 형제들에게 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자,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동안에는 판단했어도 다시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에 주의하라. 형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요리 지나갔거이다 그러고 딱 걸려서 넘어질 걸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또 부딪힐 것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물건을 갖다 놓는 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한 삶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래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에 주의해라. 판단하라. 밑에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답니다.
근데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만 속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까는 금욕주의로 인해서 육식이나 또 술을 먹는 거나 그런 걸 안 하고 채소만 먹는 부분에 대해서 말했죠. 또 우리가 고린도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왔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나와가지고 그것을 송사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판을 했던 것들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안디옥에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문제를 했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막 지키라고 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한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회의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지금 야고보가 그때 당시 공회 의장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막 지키라고 하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중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것만 지켜라 라고 재판을 해줬습니다. 결정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 정도 해줘야 서로 간에 이해를 할 타협점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입니다. 로마서 뒤에 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알고 먹는 거로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네가, 지금 우리 로마서에 말하면 강한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자기는 양심에 꺼리키면서도 저 사람이 묵을게 나도 묵은다 하고 묵으면 어찌 그것이 죄가 안 되겠느냐. 아까 꺼리끼로 묵으면 죄가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됩니다. 그러나 꺼리낌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알고 먹으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꺼리낌으로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먹고 안 먹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을 13절 읽을까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아니 12절부터 11절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예, 좋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답을 내려놨죠. 이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니는 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묵으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물로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케 안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먹어도 된다는 사람인데 바울 자신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 나는 고기 안 먹어보겠다. 영원히 안 먹어보겠다. 이렇게 살아는 이야기죠. 얼마나 그 형제를 위하는 사랑이 담기는 삶입니까?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4절 방금 우리가 했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가 되셨죠.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까 방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먹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양심에 꺼리키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먹는 문제든지 누리는 문제든지 절제하고 솔선수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면의 뜻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네가 먹는 문제에서 절제하는 것쯤은 형제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반문에 속합니다. 많게 하지 말라.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절제하는 거?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그건 엄청난 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에 얽매여 있고 또 안식일에 얽매여 있고 여러 가지 제도에 얽매여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의 누림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그것은 안 된다. 자유를 줬어도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말고 걸림이 없게 누려라. 그것은 뭡니까? 절제고 인내고 다른 성도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목사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11조를 낸다고 한 달에 1,000원 낸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수십만원 수백만원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팔아먹고 높은 지위에 앉게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바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비방받는 일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성도들이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와,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는가 하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들을 긁어내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자식들한테 불법으로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속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분도 못하도록 병들어버리면 그건 구제불능이죠. 네. 이런 것을 바로 로마의 편지 속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먼저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의를 입지 못하면 평강이 없죠. 이 평강의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찾아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성도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쩐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입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삶이고 오히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장애를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과 생활을 보여주고 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로 위에서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일로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런 일에 힘써도 됩니다. 아까 그런 일, 뭘 지키려고 하고 이런 일은 힘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쓴다. 이런 힘쓰면 얼마나 좋은 힘씀이고 고난의 힘씀이고 그러겠습니까? 자,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사실은 이 식물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문제는 약한 자와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 먹는 문제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꺼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꺼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런 일을 하네 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 양심에 문제를 주는 것이 되고, 또 구원받았지만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포도주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키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내게 있는 믿음을, 너에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 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말하겠죠. 옳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설령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게 돼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헷갈린 상태에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거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먹어도 되고 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권능이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서로 거치는 일,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이미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선한 가운데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상대방에게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키게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교훈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우리 손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것이 실감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미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거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먼저 깨달은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주 성령님의 역사로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